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많이 보고 또한 느끼고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 즉 차기 대권 주자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뜻하지 않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무슨 방법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런 극한,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났다, 왜 그런 일을 갑자기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 때 이제 도저히 이 상황에서 자기는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런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단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단식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 겁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이라는 게 물을 먹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물도 안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장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겠죠. 국회의사당 앞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딱 자리를 펴놓고 그냥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은 그렇게 극렬했던 여론들도 사그러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옛날이 잘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용서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더 이상 막 힘들겠다, 막 그러면은 반대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서 이제 푸시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링거 맞고 뭐 조금 있으면 또 회복해서 또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자, 정치인들, 이런 사람도 극한 상황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단식 투쟁이라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 여러분 뭐가 반복하여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더 왕비도 금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되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뭘 하라고? 당신도 모든 유대인들하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동참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3일을 금식하는데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뜻하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을 만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교회 여러분, 이 오늘 에스더가 선택했던, 그리고 모르드게가 선택했던,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함께 선택했던 기도, 금식 기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절제해서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나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비요, 왕후,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의 누가 되는 거죠? 부인이었어요. 이 부인이었던 왕후였던 에스더가 왜 굳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좀 말해달라, 그거 전달하는데 금식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 사실을.
뭐냐 하면은요,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규모가 큰가 하면은요, 에스더 1장에 나오는데, 바사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구스, 오늘날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 지역 전 지역을 석권을 했는데, 그 지역 지방의 숫자가 몇 개인가 하면 127개나 되었어. 127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미국은 몇 개의 주로 되어 있죠? 50개. 그 미국 성조기에 보면은 별이 몇 개 있는 거죠? 50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연합합중국은 이 50개의 주가 하나의 미국이라는 이 국가로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바사제국도요 127개의 지방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나라의 총수, 최고의 대표, 최고의 왕이 누구다?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 어마무시한 이 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제재를 취하는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에스더가 금식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은 내가 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 4장 11절 우리가 한번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지 않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무조건 죽게 돼 있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초대를 하거나 초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히 왕이 그것도 없이 왕의 알뜰에 들어가서 왕을 알련한다?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시의 조건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127도라는 이 어마무시한 나라들이,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많은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으니 그 안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에 폭탄을 심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해나 살해하려는 의도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 왕의 그거 없이 무조건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의 왕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왕후되는 에스더는요 참 불안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에스더 왕후가 저녁에 왕이 자기한테 오고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오지 않은 시간이 며칠이나 지났다? 30일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뜬 거죠. 에스더가 처음에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왕위에 올랐던 시기가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한 지 7년 10월 달에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12년, 그러니까 12년 차에 1월 달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죠? 4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4년 3개월이, 처음에는요 이 에스더가 처음에 왕으로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눈에 딱 들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가 하면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더라, 그렇게 표현하네요. 왕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왕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안 계시네요. 왕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남자인 이 왕이요, 본성에 따라 이성이었던 여성, 그것도 후보자로 올랐던 사람 중에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스러웠다?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왕이 사랑이 식어서 더 이상 왕후 에스더의 방에 들어가지 아니한 시간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내가 왕에게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 왕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들고 있는 금규 이걸 내밀어서 그것을 불시온 사람이 그것을 잡으면은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이 마음에도 없는, 이제 마음이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금규를 내밀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왕후는 어떻게 될까요? 폐위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에스더는 참 에스더의 마음이 두려운데요. 근데 이 당시에 법률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에스더 1장 2장을 보면요, 왕이요 아마 그 바사 제국을 이렇게 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안정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왕이 등극한 지 3년, 모든 바사와 메대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해서 왕이 연회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 정도 잔치를 벌이신 줄 아십니까? 혹시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180일. 180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제국에 있는, 그러니까 각 지방에 뭐 파송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사들, 각 나라에 있는 대사들 다 초청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있는 귀빈들 다 초청을 하고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6개월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차피 또 나라는 돼야 되니까 각 지방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수산이라는 이곳에 수도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안뜰에서 그 수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사람들에게만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또 초대를 하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그때 왕이 기분이, 술을 한잔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 왕후 와스디라는 이 왕후에게 내시를 통하여 전갈합니다. 왕후에게 딱 정장을 차려입고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왕에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겼던 그 마음을 왕후가 알고 와서 그렇게 하면 좋으련만 왕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싫은 기색을, 표현을 내시를 통하여서 하니 왕의 마음이 불일 듯 막 불같은 화가 녹아 치밀어 올랐어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은요, 왕이 그 법률 담당하는 자문관들에게 묻습니다. 자문관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이런 사태를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만약에 이걸 넘어갔다 그러면 온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집안들마다 왕의 명령도 왕후가 거절하는데 당신쯤이야 하고 이렇게 거절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걸 그냥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엄벌이 뭐냐? 다시는 왕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뭐죠?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법률이 엄격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그 다음에 왕후에, 여러분, 후보에 올라서 그렇게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에스더, 이런 절박한 상황, 지금 유다인들은 죽게 돼요. 언제?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한 지 12해 1월이에요. 그 1월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이게 준비와 이걸 철저히 해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딱 걸린 거예요. 1월 달에 지금 이걸 결정을 내리고 모든 127도에 다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 공지를 하는데 어떤 공지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 남녀 고아 할 것 없이 다 죽여.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은 다 압류야. 뭐 이게 그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누가요? 에스더가 알기에 이거를 꼭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은 자기의 마음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그 상황에서 왕후도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처지에 어찌되었든 왕에게 나가야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했던 게 무슨 기도였다? 금식 기도였다.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상황을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뭐 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설교의 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해법이 없지만 주님은 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금식 기도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상황이 되어도 절박한데요, 지금 상황은 그 절박함의 범주를 넘어선 더더욱 절박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누구에 의해서 자행이 됐는가 하면은 아각 사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초대 왕답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이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변질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 귀에 뭐가 들린 거예요? 짐승이 막 소름 소리하고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도대체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말렉 족속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 이 명령을 왜 어긴 겁니까? 사울이요, 머리를 글쩍글쩍 긁으면서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보니 이 아말렉 족속에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요 때깔 좋은 이 몇 마리를 내가 추려 놓았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좋은 때깔 좋은 걸 드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둔 거예요. 혹시나 아각 왕을 살려두면은 내한테 뭔가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살려두었다. 왕이시여. 그래서 유명한 성경 말씀,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노라. 그때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에서예요. 이 후손들이죠. 자, 그러면 그 하만이라는 자가 누구랑? 유대인들하고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원수죠. 아말렉 족속이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하만이요, 적절한 기회를 딱 보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거의 2인자로서 등극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등극한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요, 절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는 터에 이참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누구를 다 죽이기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과 협의를 맺었는데 어떤 협의를 맺었는가? 왕이시여, 이 유대인들이요 희한합니다. 자기 나라들의 그 법률로 왕이 지정해 놓은 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식은 죽 먹게 하고 떡 먹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참에 다 제거를 해버립시다. 왕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는 게 왕의 통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걷는 뭐 세금 이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은 10,000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제가 바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은 10,000달란트, 이 도대체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은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은 한 달란트는 3,000 세겔과 동일한데, 세겔이라는 금액은요, 건강한 사람, 장정 남자가 4일의 품삯을 한 세겔로 그렇게 칭하죠.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씩 잡으면 4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40만 원. 40만 원에 은 한 달란트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3,000세겔을 곱해야 되죠. 왜?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1세겔이 40만 원급 정도 된다면은 3,000을 곱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1억 2천만 원에 여러분 은 10,000달란트니까 만을 곱하게 되면 얼마의 수치가 나오는 거죠? 12조 2천. 12조 2천만. 국민 여러분, 도대체 설교는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12조라니까요. 12조. 이때는 놀라는 표정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12조를 낸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그거를 왕에게 주는데, 이 왕은요, 네가 그런 마음만 해도 나는 기분 좋다. 그리고 나서 네 마음대로 내가 이 손에 반지를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유대인도 제거하고, 왕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뭐 눈도 깜짝하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은 10,000달란트도 뭐 너에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내한테는 별로다. 은도 더 안 줘도 좋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런 생각 속에 왕이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하만을 더 극찬을 하고 칭찬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으니 그가 하는 의도와 방법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날 당일날 이미 전령으로 모든 127도에 다 전달이 되었어요. 수산성에도 이 방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하자면은 이 상복을 입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옷을 입고는 성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성 밖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걸 에스더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내시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함,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유대인들.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냐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이런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지금 얻게 된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식 기도라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나오는데요. 금식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뭐 싫어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응답이 안 되는, 그러니까 허공만 치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거를 합시다.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3절에 보면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금식 기도하면은 끝날 부분에 교회 여러분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너희의 목소리를 누구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여러분 그런 금식하는 이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한라인, 말하자면은 판문점에 북한하고 우리나라에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 위급한 상황에 바로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급하고 긴급한 기도,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려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6절에 보면은요, 금식이 여러분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뭘 풀어준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죠? 흉악한 귀신에 자기의 딸이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 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한다? 해제, 풀어준다.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어떻게 준다?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 부숴버린다. 여러분 금식의 이 기도는요 이런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은 금식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12월 31일 날 여러분 손꼽 뽑을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말 나오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끝내주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치유가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표현을 좀 잘해 보십시오. 내 치유가 어떻게 할 것이다? 급속할 것. 여러분 급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뭐 하리라? 호위하리라.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끝내주는 말씀이죠.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런 금식 기도를 하면은 누가 응답을 하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이거예요. 자, 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뭐처럼 될 것이다?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뼈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떤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아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그 아닌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금식은 하긴 하는데 뭐도 함께 한다? 오락도 구한다. 맞다, 내 지금 금식기도 하는 거 이거만 하는데, 드라마 갑자기 있네, 드라마 이거 생각났다. 그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됐겠노 하고 드라마를 보고 금식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오직 그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드라마도 보고, 내가 즐겨하는 거, 뭐도 하고, 다 해버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4절 말씀, 죄송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하고?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러면은 금식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금식을 하면서도 논쟁을 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이 짓을 하면은 금식 하나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금식을 하는데 자기 주위에 혹은 내가 이웃한 사람, 가족들 중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무슨 말이죠? 자기 딴은 금식을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내 주위의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만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여러분 아시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할 경우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신속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마치 떠오르는 이런 강력한 빛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무거움과 이 떨림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기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기도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강력하게 같이 했던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몇 가지의 도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도움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아수에르의 눈을 완전히 주님께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아수에르의 눈을 바꾸어 버렸어. 제가 이야기했죠. 7년 10월 달에 에스더 왕후가 왕으로 등극이 되죠. 그런데 12년 1월 달에 어떻게 해요? 벌써 왕이, 그러니까 11년 마지막쯤 돼가지고 오는 게 뜸하다가 결국은 이제 12년 차 되는 그 1월 달에 왕이 누구를 찾지 않았다? 왕후 에스더의 방에 찾아오지 아니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던 이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에스더 5장 2절과 에스더 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살대 에스더 전사님 에스더 5장 2 왕후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 여러분 이때는 왕의 명령 없이 에스더가 당돌차게 들어왔어요. 왕의 명령 없이.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금규 끝을 만지면은 친위대장이 칼을 딱 댔다가 집어였고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5장 2절에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왕이 지금 이 에스더 왕을 안 찾아온 지 한 달이나 됐어. 근데 이 부분에 딱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우니. 여러분 사랑스러우니만 보면 안 돼요. 매우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 매우 사랑스러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눈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을요,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즘 보면 이혼할 때 보면은 니꺼 내꺼 막 따지잖아요. 뭐 할 때 폐물 해가는데 얼마에 반 쪼개라. 집 살 때 내가 얼마를 보탰는데 우리 친정집에서 얼마 안 보탰나, 얼마를 쪼개라 막 해가 막 변호사 대동해가 한 푼이라도 서로 안 주려고 하죠. 뭐 할 때 되면? 이혼할 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거의 이혼할 것도 같은 이런 지경까지 왔던 아하수에르 왕이요, 에스더에게 매우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딱 보이게 하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은 당신이 원하면은 뭐까지 해줄 수 있다? 나라의 절반까지 띄줄 수 있다. 여러분 SK그룹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 땡땡, 그 다음에 제 땡땡이라는 사람은 이혼할 때 뭐 얼마 주고 뭐 준다 못 준다, 옛날에 대통령이 할 때 뭐 그때는 어떻고 저떻고 뭐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면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만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만져주셨다. 뭐 하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아멘 좀 해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이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나와. 술을 한잔하니까 더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5장 6절 말씀, 누가 베푸는?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서 술을 막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이제는 아까는요, 근데 이거는 완전 맛이 갔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이제는요, 아예 그냥 허락하겠다라고 완전히 막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아까 좀 전의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완전히 결정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는요, 여기에 대해서 나라 주세요, 사인하세요,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그게 뭐냐? 제가 잔치를 베풀 때 왕과 하만 두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왕이요, 막 애가 다른 거야. 그 말 하면 좋겠는데 절반 주세요.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안 들어왔었기는 절반 주세요. 그러면 왕이 막 죽어도 좀 덜 미안할 텐데, 돌락해도 준다해도 안 반다 하죠. 그게 관심도 없다 하죠.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잔치 배설할 때 와서 먹고 마시고 하세요. 첫 번째. 그래가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래 이상한데 그날따라 또 잠도 안 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데 왕의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첫째 날 잔치를 갔다가 그날 저녁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는데 잠을 안 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불면증이 있게 딱 만들고 난 뒤에 왕이 내시를 통해서 왕궁일기를 좀 한번 읽어보아라. 내게 잠이 안 온다. 그때 누구죠? 자기가 시에 암살될 뻔한 것을 누가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를 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가 왕의 마음에, 정책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딱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발각을 해서 모르드게가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진상을 딱 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실로 발각이 되어서 두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그런데 왕이요, 여봐라 누구 있느냐? 내시가 들어서 왕이시여 왜 무슨 일이십니까? 그 모르드게에게 여기에 합당한 어떤 직인과 이런 거를 허락했느냐? 아니요, 지금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가, 그리고 여봐라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누구를? 모르드게를 제거를 하려고 딱 들어왔는 그때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런 존귀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또 하만에게 준가 하면요, 착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리 분별을 못하게끔 딱 머리에 집어넣었어요. 하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하는 이 존귀한 자는 모르드게였는데 자기의 생각에 왕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죠? 자기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매우 조급하게 만들어버려. 뭘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은 이 에스더가 베푸는 이것 있죠. 잔치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왕하고 자기밖에 이 자리에 초대가 되지 않았거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하고 이밖에 없다고 자기가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부인에게,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자리,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 틀림없이 2인자입니다.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는데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이 녀석이 여전히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아, 모르드게 가면 나 또 12월 30일 되면, 12월 13일 되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1월 달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좋습니다. 50규빗, 즉 25m쯤 되는 장대에다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아예 모르드게를 이런 여차한 이유로 해서 죽인다라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죽여버리십시오. 좋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준비해서 딱 준비를 해서 왕에게 찾아갔던 그때에 그런 사실을 만났던 거예요. 조급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이런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의 나쁜 그것을 왕이 캐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5장 6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만이 하여튼 유대인들을 죽게 됐는데 이 왕비 에스더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야 무슨 소리야? 당신 생명을 누가 위협하더노? 바로 저 사람은 하만이 내 생명을 앗아갑니다. 언제? 12월 13일요. 뭐야? 무슨 말이야? 모든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죽이는데 저도 죽게 되고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겼던 모르드게도 죽게 되는 겁니다. 왕이 갑자기 뚱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라는 자에 대해서 왕이 왜죠? 매우 사랑스러웠던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모르드게 갑자기 그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하만의 이 진위를 비로소 눈뜨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하만이 자기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죽게 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스더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엉겨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왕이요 밖에 나갔다가 막 분노했던 마음을 시카가 들어오고 난 뒤에 뜩 보니까 왕비의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왕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는 나의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수에르 왕의 눈에 하만의 이 본질과 진위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네 놈이 내 첩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 그리고 나서는요, 이놈을 모르드게를 목을 매달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구를 매달아서 하만을 매달아 죽여라라고 엄명을 내리니까 친위대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즉시 하만을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12월 13일 날 모든 죽는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그 무리 누굴까요?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대신 사울이 죽이지 못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 12월 30일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 직면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금식 기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되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야. 너의 모든 흑암이 사라질 것이야. 그리고 모든 원수 대적을요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 소망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 여력의 어려움, 혹은 자녀들의 문제, 인생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이런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꼭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오의 빛과 같은 이 놀라운 이 빛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